안녕하세요. 현야입니다. 돈점 논쟁에 대한 거의 완벽한 이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대만에서 손님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모시고 남산타워를 갔는데 남산타워 내부 벽면에 이 한국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성철 스님 좀 사진이 붙어 있었고요. 아마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이런 사진 비슷한 그림이 크게 붙어 있었고, 여기 사는 산이요, 물은 무리로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만 분이니까 이제 중국어를 쓰시잖아요. 제가 이제 중국어로 이분이 한국의 유명한 고승이시고 사는 산이요, 물은 무리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중국어로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흥미롭게 바라보시면서 본인도 한번 그 말을 되뇌이시는 걸, 네,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山是谁,水是谁? 아, 山是山,水是谁? 이렇게 되겠죠. 사는 산이요, 물은 물로다. 이 당나라 시대에나 존재했을 것 같은 고승의 모습, 그 다음에 엄청난 권위로 한국 불교를 호령했던 성철 스님, 많은 유명한 그 일화들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가장 큰 교리적인 논쟁, 그것은 이제 도노 논쟁, 도노 점수 논쟁을 촉발시키는 분이라는 것이 아주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이죠. 한동안 불교계에 내노라는 석학들이 갑론을박을 하다가 최근에는 약간 좀 잠잠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보니까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홍익학당 대표님께서 다시 성철 스님 도노론을 비판하시면서 또 어떤 선원의 대표로 계신 분 같은데 그분이 또 반박하는 동영상을 올리시는 등 도노 논쟁이 재현되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대처승으로 잘 알려진 태고종, 조계종 이외에도 이제 많은 종파들이 있죠. 불교 내에 태고종, 종정이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이분도 성철 스님과 궤를 같이 하는 법을 주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정각을 이룰 원력을 세워 항상 수행하라. 항상 수행해서 그 결과물로 마지막에 이제 정각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각이라는 것은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더 이상 높은 깨달음이 없는 최고 수준의 깨달음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대로 해석을 하면 행하거나 거하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멈춰있을 때에도 모든 인간 생활에서 수련을 해야 한다라는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치면 이제 노력을 이제 더 길게 늘려서 노력,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정각을 깨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된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이제 그 도노점수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말들이 잘못 해석이 되면은 도노점수를 이제 반대하는 것이 되고, 성철 스님은 실제로 반대를 하셨죠.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도노점수라는 이론은 중국의 하택신의 규봉 종미를 거쳐서 고려 시대 이제 진울까지 이제 내려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이 진울 스님의 정리된 말씀을 교리를 따라서 지금까지도 이제 지켜오는 것이 하나의 기본이었죠. 해오, 아르마르 깨달음, 초자 깨달음, 초자 견성. 처음에 조금 깨닫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수련을 닦아서 마지막에 확실하게 깨닫는다. 이 3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도노점수라고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도노점수니까 돈은 갑자기 돈이거든요. 이제 갑자기 깨닫고 점점 수행한다. 근데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도노는 해오, 이제 좀 초짜 깨달음 정도라고 낮춰서 보는 것입니다. 예시를 이제 든 것이 태양이 뜨고 봄이 와도 겨우내 쌓인 눈이 한 번에 녹지는 않는다. 시간이 걸린다. 이제 점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어린아이가 감각기관을 갖추고 세상에 태어나지만 인간으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어른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운동하고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이제 해오. 근데 먹고 마시고 자고 운동하는 게 점수.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게 이제 증오. 이렇게 3단계를 거친다라는 이제 예시. 상당히 뭐 받아들일만 하죠. 딱 들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이제 기독교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기독교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거듭남, 중생을 얻고 나서 성화, sanctification, 변화, transformation 같은 거로 봅니다. 성도들이 견인 쭉 참아가지고 거듭난 이후에 이탈하지 않고 신앙에서 계속 가서 마지막에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간략하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불교의 지금 이 논쟁, 도노 논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논쟁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라고 이제 유명하죠. 구원파는 요 거듭남, 중생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를 사실은 인정을 잘 안 하는 이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알미니안 주의는 이 영화, 마지막 순간에 이 영화를 신이 인정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그 전에 것들은 이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여기서도 다른 것이 이 중생한 사람이 이 견인 끝까지 참아서 영화롭게 반드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if A then B 거듭나기만 하면 반드시 기계적으로 예정론적으로 성도들이 견인해서 다 100% 영화롭게 되느냐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는 이게 무조건 된다고 하거든요. 성도의 견인. 이탈자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100%라고 보는 것입니다. 알미니아는 그 반대하면서 알 수 없다.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더 복잡해지는 것이 그러면은 이 거듭남 이 부분 성화 이 단계에서 성령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모노지스틱하냐 시너지스틱하냐 논쟁도 있어요. 이 거듭남에 있어서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심지어 이제 죄인이고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성령이 혼자 역사해서 거듭나게 해주는 거냐 이제 그렇다면 모노지스틱 그게 아니라 뭔가 사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너지스틱 이렇게 보는 건데 일반적으로 칼빈주의적으로 보면은 요 거듭난 부분은 모노지스틱 사람의 힘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떠냐? 성화 변화. 그렇게 거듭난 건 알겠는데 점수에 해당하는 불교에서 점수, 점점 수련해 나가는 요 단계에 있어서는 사람의 협조가 필요하냐 아니냐 이게 논쟁이 있습니다. 모노지스틱 사람 필요 없다. 사람의 협조 필요하다. 시너지스틱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시너지스틱하다고 봅니다. 거듭남은 모노지스틱하다고 보지만은 이 성화 변화 불교로 치면 점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너지스틱 사람도 일정 부분 노력을 해줘야 된다.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시너지스틱 강조했고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보면은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유사하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도노 점수 논쟁이나 기독교의 이런 논쟁들이 주안점, 강조점이 약간 틀릴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좀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이 결국 절대자를 상정을 한다면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죠? 절대자 상정인 유일신 체계 같은 것들에서는 구원이라고 되는 거고, 절대자 비상정하는 불교 같은 교회에서는 해탈이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뭐 구원이나 해탈이나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성철 스님은 도노 점수를 왜 비판했느냐? 1981년 선문 정로라는 책을 쓰셨어요. 출판되어 있고 많이들 읽으셨죠. 그분께서 이제 고려 시대의 진울, 이제 한국 불교의 수천 년간의 금과 옥조적인 교리였던 도노점수설을 비판하십니다. 이 도노점수설은 깨치지 못한 거짓 선지식의 아르마리, 지혜, 해오, 조작해낸 잘못된 수행 이론으로 이런 아르마리는 깨달음을 이끌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신 거예요.
이 같은 도노점수 사상을 신봉하는 자는 전부 지혜 정도이며 이단 사설에 현혹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치면은 이제 이단, 히어로시 이제 굉장히 잘못된 사람으로까지 보는 거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고 결국 이분의 가르침은 그럼 돈수가 되는 거죠. 그죠? 한 방에 깨닫고 한 방에 하는 모든 게 한 방에 끝난다. 노력을 해서 그 전 단계에서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을 해서 마지막에 단박에 증오 한 방에 딱 끝난다. 최고 단계 도달한다. 그 전에 거 그게 무슨 깨달음이냐? 궁극의 깨달음, 정각, 안욕대라 삼복삼마리 이런 거 안 된다. 그 전에 무슨 깨달음이 있다라고 감히 이름을 붙이느냐? 굉장히 엄격한 가르침으로 이제 바꿔놓으신 거예요. 참고로 타나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진울의 도노 점수설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고, 성철 스님과는 상당히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뭐 다른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일부 불경, 그 다음에 이제 법성계죠. 화엄의 법성계 같은 경우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노력 없이 한번 딱 깨달으면 바로 수직 상승하여 정각을 이룬다는 법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화엄 법성계의 초발심시 변정각입니다. 초발심이라는 건 이제 내가 한번 진리를 탐구해 보겠다, 믿어 보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내는 거, 처음 믿는 거, 이제 요 정도만 했는데 점수 같은 거 없었잖아요. 이제 뭐 굉장히 수련을 많이 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없죠. 없는데 바로 이미 그때 정각이다, 안욕대라 삼복삼발이다. 이 정각이라는 것은 이 구경각, 부처가 이제 굉장히 고행도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보리수 나무에서 깨달은 그 궁극적인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초발심이 변정각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성철 스님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됐겠죠. 어떻게 이런 것들은 또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이게 해오 수준 뭐 초보적인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발심만 해도 정각이라고 해버렸으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른 됐다는 얘기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하지만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미궁에 빠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일종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독교로 치환해 보면은 구원파 그죠? 딱 믿어서 거듭나기만 하면 나머지 다 필요 없는 이거하고도 유사해지긴 하는데 이제 강조점은 좀 물론 틀립니다만은 종교라는 것이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 논쟁하는 걸 들어보면은 사실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하면 아니 믿자마자 간 믿은 불자들이 부처의 경지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초발심은 구경각이 아니고 그냥 초견성, 초자 믿음, 해우 등으로 계속 격을 낮춰 설명하게 되고 진짜는 증오라고 해서 한참 후에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설명 이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런 설명들이 막 나오는 거고 원불교에서는 초발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 정각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근데 아니죠. 잘 보면 초발심 그때잖아요. 이 초발심을 유지해 나가면 정각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좀 다르죠. 초발심을 유지해 나간다. 약간 그 성도들의 견인 칼빈주의 5대 강령의 하나처럼 들리기도 하죠. 원불교의 가르침은. 자, 이걸 좀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서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논쟁은 종교적인 언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언어라는 맥락을 무시하고 시간 속에 존재하는 뭐 공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런 인간 생활을 대입하다 보니 모순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런 모순점들은 이미 당송시대 선사들도 잘 설명을 해 놓았다. 이미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수천 년 전에 다 알고 있었다. 기독교로 치환을 해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창세기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이미 시간을 초월한다는 구속사역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2024년이니까 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이제 그거를
창세는 뭐 훨씬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성경에. 이 성경에도 이미 시간을 이렇게 거슬러서 표현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인간의 그 시공에 갇혀 있는 인간 입장에서 따질 수 없는 절대계가 존재를 한다면은 이 중간학파, 용수보살 참여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고부정이 돼서 다 아는 게 돼요. 우리들의 그 시간과 공간에서의 경험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계에 가면은. 근데 이제 신의 관점 또는 절대계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선문화연구실에 실린 박수현 박사님 논문도 이렇게 나옵니다. 수행자가 초발심하였을 때의 법계와 깨달았을 때의 법계가 시간의 간격을 넘어서 원용을 한다. 이거는 이제 화음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당나라 시대 선사들이 이런 설명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초발심하였을 때의 법계라는 게 있고, 이게 뭐 하나 시스템, 멀티 유니버스가 있다면 하나의 유니버스라고 보셔도 됩니다. 깨달았을 때의 유니버스는 이제 다른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시공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근데 그걸 넘어서 둘이 원용합니다. 멀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당송시대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현대인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헐리우드 영화가 워낙 많이 나와서 이해하기가 좀 좋은 면이 멀티 유니버스, 멀티버스 개념이 이제 마블 영화에 많이 나왔죠. 이제 스파이더맨이나 닥터 스트레인지도 이제 그런 걸로 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요걸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 멀티 유니버스 두 개가 서로 맞붙여서 멀지 합쳐지는 상황. 근데 멀티 유니버스 중에 한 개에도 스파이더맨이 있고 다른 한 개에도 스파이더맨이 있는데 둘의 경험치가 틀리죠. 한쪽을 깨달았을 때 초기라고 하면은 이쪽은 이제 정각을 이뤘을 때 스파이더맨, 그죠? 이 빨간색은 초심자, 갓 믿은 사람, 이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제 과정을 거쳐서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두 명이라고 보겠지만, 이 두 개가 멀지가 되면 이 빨간색과 까만색이 하나가 되고 이 스파이더맨은 하나죠. 그죠? 이게 융합되는 순간, 그 화음학 용어로 하면 원융되는 순간에 둘이 하나가 되니까 초발심 시 변정각이, 왼쪽이 초발심, 오른쪽이 변정각이 되겠죠. 정각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웜홀이 있다 그러잖아요. 멀티 유니버스, 이게 과학 쪽에서 얘기하는 건데 연결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두 유니버스가 이어지는 순간을 초발심에 변정각 되는 순간이 그 통로로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화학적인 설명 방법이고요. 인과 동시라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있다는 불교 교리만 인용해도 얼추는 해결이 됩니다. 이게 뭐 수행을 해가지고 증오하는 거잖아요. 궁극의 깨달음이. 원인은 이제 노력을 한 거죠. 수행을 했으니까, 점수를 했으니까, 결과는 이제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거죠. if A then B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근데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있다라는 게 이제 인과 동시라는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서양 철학에서도 칼 융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과 동시 발생론을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원인과 결과 구별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따질 때 서양 철학에서 이제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있어야 된다. 원인은 분명히 시간적으로 먼저여야 된다. 결과는 나중이어야 된다. 인과를 얘기하면 시간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공에 함몰되어서 그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초월한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 선후가 없죠. 그럼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일어나고 그럼 거기서 그냥 하나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불교 철학은 상당히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한참 앞서 나간 면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논쟁을 계속 하고 있는 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럼 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빛의 속도는 관찰자의 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하고 상대의 속도는 아무리 빨라야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니까 이제 많이 이해하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것도 벌써 꽤 오래됐죠. 이제 현대 물리학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이해가 가는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리버스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반대로 이제 절대 속도를 보유한 빛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밖의 것들은 정지한 효과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또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빠른 그 초능력을 갖고 있는 이 슈퍼히어로가 있죠. 무지하게 빠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지하게 빨리 뛰어다닐 때 보면은 다른 사람들 다 서 있잖아요. 그죠?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절대계에 무지하게 빠른 그 슈퍼히어로가 절대계에 들어갔다고 치면 나머지는 다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속도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속도는. 절대적 측면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적 논쟁의 가정은 이게 자꾸 왜 논쟁이 되냐면, 시간이 흐른다라는 전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논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모순이고 저것도 모순인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어떤 현상을 인간계의 관점에서 볼 거냐, 절대계의 관점에서의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그걸 구별을 안 하고 자꾸 합쳐놓고서 자꾸 논쟁을 하면 끝도 없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칸트의 시간 인식의 형태. 시간도 칸트는 하나의 인식의 형태로 이해를 했어요.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이나 물리학에서도 고민을 하는 게, 이 시간이 뭐냐 도대체. 운동이 없으면 정의도 안 되고, 정의도 잘 안 되죠. 1년이라는 시간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걸로 어떤 천체의 운동으로 정의가 되니까. 근데 이제 칸트는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고, 이거 인식의 형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뭘로 정의할 수 있느냐. 이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이제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이재설이 있죠. 진재와 속재. 절대계에서 말할 수 있는 진재, 진리, 진짜 진리라는 게 있고요. 속재, 이게 방편입니다. 일종의.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는 사람한테는 이거 얘기하면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실제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럼 속재.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는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근데 진짜는 여기 이건데 어쩔 수 없이 이걸로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방편을 그래서 많이 쓰는 건데요. 그럼 저는 결론적으로 진울의 설명이, 고려시대 진울의 설명이 이 속죄에 속한 인간들한테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그죠? 이게 도움이 되고 이해를 해줘야 되니까, 그죠? 보면 해오, 초자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불교 신자가 그 다음에 점수, 노력을 해서 그 다음에 증오, 확실한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실질적인 도움도 되고,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설명 아니냐. 절대계에서 보면은 이 세 개가 그냥 하나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재, 참된 절대계의 진리가 맞을 수 있지만은 실제 설명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옳은 길로 이끌어야 되는 스승의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사람들한테는 진재를 나갈 수 있겠죠. 절대계 얘기들을.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하면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그림을 하나 빼먹었네요. 이게 이제 AI 제너레이티드 된 이제 그림을 하나 제가 그려봤는데, 이건 뭐 제가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포토샵 같은 걸 쓴 게 아니라 AI한테 이제 텍스트로 명령을 하면 요즘 이제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초자 깨달음 얻은 부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 여기서 이제 쭉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은 요 조그만 부처, 큰 부처가 하나죠. 불이죠. 두 개가 아니죠. 그죠? 그런 가르침 많이 얘기하잖아요. 두 개가 아니다. 근데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노 점수 논쟁에서도 불이잖아요. 이 두 개가 왜 두 개로 보이죠? 그러면 이제 수준이 낮은 거고, 이 두 개가 하나로 보이면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불이 다르지 않다 또는 두 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